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한 날을 보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3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특별히 우리 은혜강성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2장, 197장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모정마나 어느 세상 밝히 나아가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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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 나아가 들림받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송합시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광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모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넣어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초목이 무성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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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감당 못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의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동부 116구역 이명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장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뜻을 쫓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과 싸우며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제자리를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함께 이뤄낸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의 복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며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신 가정도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과 참 소망을 찾으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척박한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기도가 열매 맺는 결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행사로 어린이 제자학교와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시간 드려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셔서 노력의 대가를 얻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하는 목사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정석껏 준비한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세상을 빗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인 제자들이 그 옆에 잠들어 주버려 두었네. 깊은 슬픔 홀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 주를 부인하였네. 저 내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 나를 용서하셨네. 내가 주 앞에 말씀던 마음속에만 주여 지스 스스로 잡히십니까? 내가 주 앞에 사주하며 했던 거짓말 나는 주를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주 앞에 엎드리며 할 수 있는 말 나를 살리시니가 하나님이라. 이제 주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아멘.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하로 목사님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3일 기도에 나오신 분들과 인터넷 방송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절 말씀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삽니다. 주님의 약속은 내 감정,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시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짐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약속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져서 그 약속하신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경험하여 맛보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은 7일간의 초막절기가 끝나고 제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을 가리킵니다. 레기 23장 36절에 의하면은 초막절에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성회로 모여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라면은 미크라의 코데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크라라는 말은 부름을 뜻하는 것이고 코데시라는 것은 거룩을 뜻해서 함께 붙여서 해석하면은 거룩한 부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부름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 성회는 단순히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거룩한 모임인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서로 크게 외쳐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8일째는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서로 보면서 서로 외친다는 사실이 있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것을 서로 다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부름이 있습니다. 성전에 오신 분들을 향하여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땡 오르간으로 땅땅땅 치고 여러분을 초대하잖아요.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자는 겁니까?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변자가 되어 예배의 모임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성회는 결코 거룩한 자들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들은 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외형적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청 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포용력을 가지고 초청해야 되는데, 지난주도 한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이전에 함께했던 분들이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면서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추가적인 설명을 붙였습니까? 생수의 강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 배경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초막절 명절 기간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 길어 성전까지 행진하며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의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지만은 BC 200년경부터 시작돼서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된 제도입니다. 이 의식은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행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행렬을 이끌고 새벽에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오면은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실로암 못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떠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돌아와서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물을 제단 서쪽에 붓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전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릅니다. 이런 거룩한 예식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인상이 깊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8일에는 이런 의식이 없이 성회로만 모입니다. 성회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에 대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실로암 생수에 대체되어 반드시 필요한 생수다,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은 이 날이 명절 끝날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에 대한 예수의 선포가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서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서, 문법적으로 본 과거 완료 시제, 예수께서 이미 서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사람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앉아서 가르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1차적으로 주의가 어수선하여 앉아서 차분하게 가르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지금부터 선포할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외쳐를 뜻하는 헬라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쓰일 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신다 할 때는 반대함이 있음에도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요한복음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외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것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미워하고 제곱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중심부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이러한 행동은 이 세계 가운데서 복음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일깨워 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서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서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3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 하반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뜻해요? 내셔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애니맨, 아무나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적이며 차별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상은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외쳤습니다. 목마른 자들, 이든 목마른 사람 전부를 지시하는 것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목마르거든 이라고 합니다. 목마르거든 조건문이지 않습니까? 만일 목마르거든 혹은 갈증을 느끼거든 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목마르거든의 목마름은 육체적 갈증을 아닐 것입니다. 왜? 지금 성회 8일째에 모였기 때문에. 성회 8일째 초막절 의식이 없는 끝날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은혜 받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나 혼자 기도하면은 약해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의식에 참여한 목마름을 초막절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 원망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호와께서요 그 반석 위 모세와 함께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서니까는 너는 어디요? 거기서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당신 자신이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다,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며 또 영원한 생명을 유지케 하는 생수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한 이 초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와서 마시라 문법적으로 보면 둘 다 현재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서 허락이라든지 찬성을 나타낼 때도 명령법을 쓴다, 언어학자가 밝혔습니다. 와서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보다도 와도 좋다,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도 좋다, 목마른 사람은 와도 좋다 허락을 하셨으니, 초청을 하셔서 허락을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초청이고 예수님의 허락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셔도 된다. 우리는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시라 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갈증 다른 사람이 대신 마셔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스스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시라. 현재 명령을 사용했다고 조금 전 말씀드렸는데 이 뜻은 계속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생수를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마시고, 3일 기도에도 나와서 마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마시고, 주일날 예배에도 나와서 마시고 마셔서 내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려면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르비딤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호렙산 그 반석에 네가 서라. 그리고 네가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반석을 치라. 근데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앞에서 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바위로 치면 물이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아마 지팡이로 치면은 지팡이가 부러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가서 쳤어요.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믿고 행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감동에 격해서 반석을 2번 쳤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는데 내 감정대로 하면 되겠느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감정에 후들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려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떻게 거룩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39절 상반절에서도 요한은 그를 믿는 자들이라고 꼭 집어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확실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약속한 축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구약의 말씀도 열심히 읽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알 수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읽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아셨겠지만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공부하셨기에 필요할 때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약속이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축복의 생수에 대한 구약 성경에 언급된 것 중에서 중요한 몇 구절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라고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13절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라고 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3장 18절에서 그날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이 흐를 것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서에 예언된 말씀과 같은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예언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맛보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수의 강을 직역하면 생수가 흐르는 많은 양의 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물이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배에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에서, 그 배로부터. 배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깊은 곳이에요. 내셔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From his inmost,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라고 했고, NIV 성경은 그 내부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요? 샘물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리라 미래시자입니다.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약속한 성령 충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도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이사야서 32장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엘서 2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유대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요 온 인류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내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얘기하고 자신에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한우야, 너희 깊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더러움을 씻어내라. 시원함이 나와라. 너의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살아나라.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3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뜻이 성령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동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임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법을 감안하여 직역하면은 그들이 받게 되어 있던,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그것이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데 오순절날 이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생수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는 누굴 가르칩니까? 교회를 가르쳐요? 성도를 가르쳐요?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은 성도들은, 성령을 힘입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오라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도 그 사람을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있든 볼 일이 있든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초청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라. 2인칭 현재 명령으로 2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오라는 초청은 성령의 영감을 받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구령의 열정을 토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주석도는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기갈로 몸서리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오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오라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초청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와서 받으면은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초청할 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마시기만 하면은 너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입니까? 은혜와 감사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선포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에 힘입어 가감없이 전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스스로의 내적 자원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할 때만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받으라, 취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교회의 구령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문제가 있는 자도 와라. 갈증을 느낀 자도 와라. 은혜광성교회 와라. 여기서 마셔라.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셔라. 마실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셔야 맛을 알지요. 마셔야 맛이 달콤한지 시원한지 알지요. 생수처럼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물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끗한 물이 흐르면 더러운 것이 씻겨집니다. 제가 강일동에 살았거든요. 그 밑에는 고독천이 흘러요. 비가 오잖아요. 흙탕물이 한참 흘러갑니다. 언제 물이 깨끗해지나 보고 있으면은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오면은 흙탕물이 다 씻겨져 나가고 그다음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서 물고기들이 노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요, 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오면은 내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씻겨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도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생수의 강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맑은 물이 흐를 때까지, 깨끗한 물이 흐를 때까지. 이렇게 씻겨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원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광성기도원에 있을 때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내거든요. 그 물맛이 맛있어갖고 성도들이 물을 뜨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겨울철에 가면요 그 물이 따뜻해. 여름철에 가면 시원해. 근데 그 물 온도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추울 때는 따뜻하게, 그리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그것이 뭘 통해서 생수의 강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지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갖고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령의 맛을 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은혜방송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일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부족한 등에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음을 알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씻겨져 나가게 하옵소서. 병이 씻겨져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따뜻함이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역사해 주시고 시원함이 필요할 때는 시원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심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하셔서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보에 동봉된 감사 카드에 기록하시고 감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10월 마지막 주일날 지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게 제한을 받아서 고민도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10월 마지막 주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좋겠다 생각되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일에 또 추수감사절로 성전에서 또는 동영상으로 온 식구들이 함께 감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이번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시간은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청년연합제자학교는 토요일 날 따로 시간을 내서 모였는데 지금은 모든 모임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진행합니다. 11월 21일 주일까지 매주일 진행하는데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부 116구역 이명수 권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이 천호동 지역부터 복음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에 나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진행하는 해외 선교,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섬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직접 개입하셔서 각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전염병에 걸린 분 계시다면 주님이 속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총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시는 사업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주님,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흥왕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온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늘의 은혜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